(30페이지) 중간쯤이죠. 이제 그 연부를 해 나가거나 연부를 하는 사람도 이제 뭐 원리가 다 똑같으니까 그 앉았을 때만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자꾸 어떤 경계를 당할 때 여러 가지 경계를 우리가 살다 보면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때 생각으로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부 다 그냥 아가 안에 딱 박혀 있어 가지고 내한테 이익될 건가 손해볼 건가 그것만 가지고 이제 탁 그 분별심을 바로 일으켜 버리거든. 그러니까 좀 심한 얘기로 하면 죽을 게만 딱 내게 돼 있다고. 그걸 요즘 사람들은 영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영리한 게 아니라 더 죽을 게만 내는 것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그게. 그래서 대학을 보내놓고 이제 뭐 학위를 갖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지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아주 그 분별식을 일으켜 가지고 내한테 이익된 걸 더 따지고 그렇게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란을 갖다 자추지를 못해. 항상 많이 배우고 분별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적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진짜 신심이 있는 할머니만 또 못해. 무식한 할머니만 또 100번 못해. 인간이 못돼 먹었다고 하죠. 못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도에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난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 같은데 도인 나오기는 저건 죽어도 틀린 데다가 얘기하는 거야. 서울대학 출신들 누구는 어떤 스님은 그 연대하고 서울대 출신들만 제자로 삼는다 그래서 참 정신 나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은 아주 머리 굴리는 데만 도 같아서 좌우로 머리를 굴려서 전부 다 자기 분별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온갖 시비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하면 그건 불교에서는 그건 성근이 없고 하근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근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길거리에서 떡 파는 할머니보다 100배 못해. 못해. 그래서 도인은 글을 많이 아는 데서 분별심을 많이 일으켜서 글을 많이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무 무지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냥 신심도 없고 이래 버리면 막 그 사람이나 다 뭐 양극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순수하고 도에 신심이 있고 사택이 안 나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말을 알아들을 정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신의 공덕모라고 그 마음이 진짜 믿는 마음이 큼지막하게 있고 그렇게 하면 된다면 우리가 이 물을 건너갈 때도 앞에 그 이끄는 사람이 가이드가 이렇게 건너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를 잘 믿고 따라가는 주는 사람은 아이고 그렇게 아무 다른 생각 없이 건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자기가 뭐 등산을 얼마를 해보고 물을 얼마나 건너고 뭐 바닷가에서 얼마나 살았고 아르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러면 되느냐 저러면 되느냐 네가 내 죽으면 뭐 책임져 줄 거냐 그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못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를 갖다가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 두려움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 한국에는 내가 좀 그 뭐 한번 공부를 갖다 개떡같이 해서 좀 뭐라 그러는 뭐 그냥 아유 스님이 무섭네 그래. 내가 무슨 칼을 들고 있어 무슨 뭐 총을 들고 있어 뭐가 무서워. 그러니까 그 내가 되게 무서울 때는 헛짓거리를 하면 이제 무섭지. 그리고 너무 쫄대기다 그러면 그냥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설득할 힘이 없어. 두 번, 세 번 계속 똑같은 말을 갖다 수십 번씩 되풀이를 뭐 석전사에서 한 40년 레코드판이 됐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제 못해. 그거 힘이 없어서 그걸 못한단 말이야. 못하는데 자꾸 하라 그러면 달라이라마도 요즘 말씀 안 하시대? 그 양반은 나보다 도인이 뭐 몇백 배 도인이라도 몇백 배가 되나 몇천 배 도인이라도 연세 드시니까 뭐다 힘이 없어 못해. 그러니까 그 공부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란 말이야. 자 법문 듣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말법에 이 정도 법문을 이 내용의 법문을 갖다 듣는다는 것도 무지무지한 일이야. 무작한 일이야. 정강훈이가 듣겠어? 정강훈이는 죽어도 깨나도 못 들어. 죽어도 안 깨나도 못 듣고. 못 듣는 거야. 그냥 삿대가지고, 삿댄 데다가 사람이 들떠가지고 못 듣거든. 못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듣는 것만도 참 말세 이렇게 듣고 앉아서 비록 참선은 안 하더라도 뭐 참자라도 들어봤어. 나는 윤화대왕한테 가서 그 석천사 진옥 스님이 참선 뭐 얘기를 해서 그 참자를 좀 듣고 왔다 그러면 저 미가장자처럼 그 염라대왕이 그냥 자리에서 쫓아내려와가지고 지 자리에 앉으라고 권유를 할 거예요. 절집안 다녀서 이런 소리 들어보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있는데 이제 뭐냐 똥차루처럼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건 내 머리야 내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응? 안 되는데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이 생에 와서 아유 저 사람은 처음부터 믿고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생에 오랫동안 한 사람이거든. 그래 안 되면 이게 그 전생에 어디 가서 그 선방에 가서 또 그 스승 밑에 가서 빗자루라도 좀 썰어줬는 것 같다 하면 지금 그래도 듣고라도 앉았는 거예요. 근데 선방 안에는 안 들어가고 맨날 바깥에서만 뭐 왔다 갔다 했나 보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는 이게 해보려니까 지도권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안 되는 거 그거 안 해본 거거든 그거.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야.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대단한 양반이고 만약에 뭐 10살, 8살 때 이미 그 뭐 이런 큰 스님들처럼 10몇 살, 20살 미만에 발심을 해서 이게 그 뭐 다른 공부도 아니고 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생에 뭐 보통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그 소리 하면 벌써 가서 뭐 저 마당에 만났으면 마당에서도 큰절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깜냥을 해볼 것은 내가 지금 정진을 애를 해보니까 뭐 그냥 아이고 하도 잘 안 들어지고 연불도 흘라 그러면 딴 생각이 나고 잠이 와버리고 자꾸 그런다 그러거들랑 안 되는구나. 근데 자꾸
아니,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지, 되는 걸 누가 하려고 그러. 그, 누구야? 대종고 스님도 마구니 가운데 제일 개떡 같은 마구니가 뭐냐면 잘 되는 마구니래. 뭐가, 여러분도요, 아무리 진옥스님이 뭐 그냥 공부하라고 안 하면 이 개똥이더라 소똥이더라 말똥이더라 요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해서 하는데, 여러분 집안이 편안하고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인감지가 속도 하나 안 새기고 배로 뭐 늙어가도 기운도 안 떨어지고 눈도 잘 보이고, 그럼 공부 안 해. 배가 떳떳해가지고 공부 안 해. 그런데 발심을 한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도 고생을, 힘들다, 이거 괜히 알을 5명이나 낳아가지고 죽겠다 그러다든지 뭐, 8명 낳으면 이게 이놈 새끼가 그냥 처새끼는 뭐 살림 다 팔아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10명이나 영감쟁이가 그냥 맨날 신고 사지만 하면 괜찮은데 장독이 하나도 안 남아있고, 뭐 내가 이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머리를 깎아야 되나 뭐 이런 사람이 그래도 에이 저리라도 가서 출가라도 해버리지 그 생각을 내지. 영감님이 아유 자네 저 손에 물 대면 안 되네, 습지 있지 않는가, 내가 할게, 싹싹 다 해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밥을 그것이 요즘 밥 10대 그거 다 하고, 아 반찬 그거 사다 먹세 그거 내가 사오고. 그러면 공부를 생각 안 나오네. 그냥 안 될 때 해. 힘들 때 그게 공부를, 공부해야 되겠다. 꺾이지 말고. 근데 잘 되는 말은 힘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실 웃으면서 죽으면 말리지도 못해. 뭐 슬퍼하는 거라도 그래야 좀 말리든지 어떻게지. 실실 웃어서 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죽겠는 게 뭐냐면 겨드랑이 밑에 간지럼 태가지고 그 죽겠는 거야 그는 그냥. 죽고 난 소리도 못하고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이 선을 하는데도 잘 된다? 그럴 때 달라드는 마가 더 힘들어. 잘 된다 그럴 때는 요놈 경계하면서 쭉 나가주면 돼. 경계를 해줘야 돼. 말이 세게 다를 때 떨어질 염려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것은 그냥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쭉 자살, 그 본래부터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망상으로서 망상을 제거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되는 게 아니야. 생각하기 제일 쉬운 게, 술 잘 먹는 사람은 술 생각하기 제일 쉽잖아요, 그죠? 그래, 술을 화두로 전화놓으면 그 사람은 승불로고도 남을 거야. 술그로. 근데 승불하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지.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정지를 할 때,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참 이게 부처님 약이 딱 열날 때 타이레놀 같아. 열 딱 났는데 약 먹었다 한 20-30분 안에 그냥 열이 살 가라는 것처럼, 이게 성질이 났다. 근데 이제 성질이 팍 솟구져가지고 이제 비룡을 영감쟁이 그냥 오늘 저기 밥도 안 해주고 어쩌고 밥만 안 해주나 보자. 다음 빨래도 안 해주고 뭐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게 한 너댓 단계 나가고 나면 수습하기가 힘들거든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뭐 때문에 싸웠지 이제 한참 나가버리면 싸운 줄도 잘 몰라. 그럴 때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분별망상이 일어나기 전에 화두를 딱 들어버리라고. 그냥 불났는데 물 끼얹는 것 같아. 생각이 다른 데로 나가게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예? 다 뻗치고 난 뒤에 약을 먹으면 한참 뒤에 그 약발이 오거든. 다 당한 뒤에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 사람도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하다가 영감쟁이가 샤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간세무사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갖다가 저 영감쟁이 뭐 기차 한 통을 삶아 먹었나 시비 걸지 말고 간세무사 네 소리 줄일게요. 간세무사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좀 깊어지면 수행력이 좀 깊어지면 간세무사 하다가 또 영감쟁이 성질나는 게 갔다가 잠시 또 왔다 갔다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한 번 정도는 뭐 잠깐 갔다가 이제 올 수도 있어도 여러 번 그 오랫동안 왔다. 그래가지고 연보를 했는데 그냥 간세무살 영감쟁이 보살 비름 영감쟁이 간세무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뒤섞여가지고 그게 주저앉질 않아. 그래서 하두도 딱 들 때 하는데 뭔 경기가 일어나면 무라 걔한테 불성이 없다 그랬지. 왜 뭐라 그랬을까? 무라 이렇게 하면 그어서 생각이 가닥이 나가지고 양극으로 안 벌어진다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자꾸 가벼워져야 돼. 내 음력들이 자꾸 가벼워져야 돼. 음력들이 가벼워지고 그냥 막 분주한 것도 가벼워지고 생각이 자꾸 뻗쳐나가서 그냥 막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가벼워지고 점점 가벼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정진하는 것은 자꾸 이제 늘어나고 그렇게 점차 이제 정진을 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점차 그게 깊어지는 거야. 깊어지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주저앉아서 포단노에서 주저앉아서 하는 것은 하도 우리는 그 산만한 습관이 오랜 동안 수천억 급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 가라앉기 때문에 이제 앉아서 하라는 거거든. 그 힘을 가지고 평소에 자꾸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걸 해나가야 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번져나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내가 건강경 얘기를 하면 건강경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해놨는데 과거 신불 같은 미래 신불 같은 현재 신불 같은 있죠. 그죠? 그걸 선적으로 내가 해석을 하려고 했다. 그건 안 했어. 그냥 교적으로만 했어. 과거 신불, 과거라는 것도 여러분 자꾸 떠올리지 말라고. 뭐 금송아지를 했건 뭐 누구한테 얻어맞았건 뭐 두들 팼건 그거 하지 말라고. 미래 설계도 좀 하지 마. 그럼 기아집 때문에 다 망해. 김일성이는 기아집을 70년 동안 지어도 못 지었대야지. 응? 이 밥에 고기 굽고 뭐 기아집 하다가 70년 동안 지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꾸 뭘 하지 말라고. 미래 생각. 그러니까 미래심 불가득이란 말은 그 말을 갖다 선적으로 하면 미래심이라는 건 아주 있지도 않잖아. 그죠? 그거 할 필요가 없어. 과거에 살아왔던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되니까 아이고 뭐 전생에 공부 좀 안 했구나 그 생각을 뭐 해서 반성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그걸 갖다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옛날부터 안 했으니까 못 한다든지 뭐 이런 소리를 하면 공부하는데 그냥 장애가 와버려. 뭐 현재심도 마찬가지. 현재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거기다 마음 두지 말라고. 수행하는 데다가 마음을 두지. 그렇게 하면 일이 엉켰던 게 매우 간단해. 내가 이제 그 티베트 스님들 뭐 주력하고 혼자 하는 스님들 차를 한번 타고 가다 차가 둘이 깡 부딪혔잖아. 그 밤바가 찌그러지고 그랬어. 그랬더니 둘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둘이 웃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누가 잘못했는지 다른 사람 올라가다 그랬거든. 뭐 우리 또는 시비가 걸어서 생각이 가닥이 나가서 막 누가 잘못했느니 뭐 어쩌고 경찰 부르니 어쩌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렇게 뭐 그건 착한 일이지.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가만히 살펴봤어. 그 하는 순간에 엄만이 반명을 하더라고. 엄만이 반명, 엄만이 반명. 생각 쏙 들어가 버려. 시비가 안 일어나. 그렇게 정진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네. 여기에 보면 선제동자는 미륵보살의 손가락 한번 튕기는 일탄지라 그래. 사이에 선지식으로부터 얻은 삼회조 호련히 잊어버렸는데. 봐봐. 선제동자가 맨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깡 이랬어. 그 이제 덕산의 방이나 그 임재할이나 같은 거지? 같은 거지. 뭔 생각을, 덕산 스님이 누가 와서 물으면 그냥 한방명이 했단 말이야. 팍 했다고. 그 순간 다른 시비를 일으킬 생각이 있나? 부처가 뭡니까? 하고 보니까 그 순간 부처가 뭔지가 까짜 끝날 때 그냥 꽝! 모르는 놈은 백날 뭐 이마만 아프고, 아는 놈은 그 사이에 알아. 아, 순간 번뇌가 사라진 순간에 알아챘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일탄지에 탁 한번 튕기는 이 사이에 번뇌가 몰록 다 잊었다. 그 소리는 식심경기가 다 그냥 내가 아르마리 경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게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버렸다고 말이야. 그거는 임재 스님이 누가 와서 물으면 할! 그랬다. 귀에다 대고, 오, 일로 줄 거야. 일로 하라 그래. 기대기 딱 잡고 귀에다 대놓고 그냥 할! 해버렸어. 그래서 그 옛날 그런 얘기를 해. 임재 할에 기먹고 눈물은 놈이 한두 놈이 아니다 그랬어.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그 법을 갖다가 일러주는 사람이 한두는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삼매조차도 호련히 다 잊어버렸다고. 삼매를 잊어버렸단 말이 무슨 말일까? 삼매를 느낄 때는, 잘 들으시오. 삼매를 느낄 때는 산만하다는 뜻이야. 삼매가 되어 있을 때는 삼매를 못 느껴. 삼매 상태는. 내가 잠깐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삼매가 아니라는 뜻이야. 응? 그 삼매를 몰록 잊었다. 삼매가 다 됐다. 그 소리야. 미륵보살의 일탄지에 선제동자가 삼매를 다 이뤘다. 그 소리죠. 그죠? 호련히 잊어버렸는데 하물며 시작도 없는 뭐 허위와 악업과 섞인들 어찌 잊지 못하니까. 아이고. 같은 말도 안 되는 뭐 악업, 습기, 습관 이런 것들 갖다 못 잊을 이유가 없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똥자루인데. 그 똥자루를 왜 못 잊어? 그게 아무 실체도 없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 갖다 왜 그걸 못 잊느냐고. 습관적으로 그냥 있는 것처럼 내가 자꾸 착각해서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아니, 그 삼매도 있는데 습관적으로 했던 그걸 갖다 왜 못 듣냐고. 만약 이전에 지은 잘못을 실주로 간주한다면 현재의 눈앞의 경계도 모두 실효일 것이고, 실제 과거에 잘못한 것을 갖다 실제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잘못을 참여할 방법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회교도 이 철학 자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못 나와. 그게 실유가 돼버려서 그래. 실유가. 그 불교는 그렇게
참회해라. 참회해라는 말은 끊으란 말이거든. 잘못을 반복하는 말을 끊으라 그 말이야. 그럼 사라지지. 아니, 술 먹는 사람이 술 먹는 것을 끊어버리면 술이 취할 리가 없잖아.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었는데 술 취할 일이 있나? 없잖아. 그건 실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죄무자성 종신기야? 죄라는 것은 무자성이야? 마음 따라 그냥 일어나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습관 따라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심양열시 재행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그럼 사라지는 것이야. 실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업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라 그러면 부처가 될 수가 없겠지. 실제 하는 것이라 그러면 부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생업이 실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버리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가 가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재밌다고 이렇게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자성자박을 다 한 거란 말이야. 지 스스로 지가 다 묶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 만약에 관직과 부기와 은혜도 모두 실류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관직이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실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 뭐 대통령이나 무슨 뭐 관직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 뭐 관직 그걸 초계처럼 여겨야 돼. 내가 그걸 갖다가 하다가 그거는 국민이 그걸 갖다가 고용해놓은 사람 아니야. 그러면 내가 국민들한테 내가 별로 이익을 끼치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사표를 내야 돼. 그걸 끝까지 하려고. 탄핵할 때까지 왜 기다려? 그냥 사표 내고 나오지. 진옥성이 같으면 하지도 않았겠지만 사표를 100번도 더 냈겠더라고. 은혜도 모두 신류. 이미 이런 것들이 신류라면 지옥과 천당도 실제 있는 것이고 번뇌와 무명도 실제 있는 것이라. 지옥도 천당도 실제 있는 것이라 그러면 천당에 한번 가면 실제 있는 것이면 천당에 못 가. 그대로 불변으로서 실제 있는 거 아니요. 그 실유라 그러면 가지도 못돼. 실유라 그러면. 그럼 내려오지도 않고.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상하게 하고 올라가면 안 내려온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 그거는. 지옥도 들어가면 못 나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그럼 그거는 있으나 말하는 거야, 그거는. 철학적 빈곤에서 나온 소리라고 그게. 철학적 빈곤에서. 실주가 아니고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시라고. 교도소가 죄 짓는 사람이 없으면 교도소를 돈을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1년에 몇백억씩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그따 왜 돈을 내냐고. 교도소를 왜 지었느냐고. 실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으로서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업으로서보다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번뇌와 무명도 실류일 것이며 번뇌와 무명도 아니 아비디아 이 어둡다라는 것도 실제 있는 것이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요? 그 보조국사가 이 얘기를 깨닫고 나서 그래 했다고. 저 천년의 동굴도 불을 켜놓으면 1000년 동안 있다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꼼꼼한 동굴도 켜는 동시에 밝아진다고. 왜? 어둠이라는 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1000년이 동안 있어야 뭐 밝아지고 이거는 1000년 동안 동굴이야. 불을 켜면 1000년 동안 있다 밝아져. 이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깨침이라는 것도 우리가 누구나 밝히면 그냥 깨어나는 거야. 누구는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아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건 본인들의 업과 그 업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 달린 것이지 근본적으로 중생이 어디 따로 있고 근본적으로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은 전혀 눈꼭 끝만 건도 그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까짓 게 뭘 할 것 같을까, 내가 늙어가지고 내가 여자라서 내가 뭐 이런 생각을 요만큼도 내지 마라 그 말이야. 그건 시비하는 마음이니까. 여자고 남자고 늙어지고 젊어지고 아무 관계없어요. 하고 안 하고의 관계이고 성근이 있고 없고의 관계야. 아무런 다른 차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죽자 살자 본인이 죽음이라는 게 두렵고 가까워지는 것이 죽음 가까워지는 게 두렵고 내가 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으로 죽자 살자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건 그거 사람 아무도 못 말려.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업을 짓는 사람도 신류이고, 그럼 업을 짓는 사람도 실제 있는 거라면 이게 오온이 개고하는데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 인연 따라서 그렇게 지은 거 아니, 그죠? 가보를 받는 사람도 신류일 것이면, 가보를 받는 사람도 실제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봐보셔. 그 대상도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성이 없고, 이걸 내가 행하는 나도 자성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인연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지어진 업도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대상도 빈 줄 알고, 나도 빈 줄 알고, 업도 빈 줄 알고, 그러면 내가 비우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내가 잠깐 실제 하는 것처럼 붙들고 앉았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되셨죠? 네. 만약에 정득한 이 법이 깨침이 실제 있는 것이라 그러면 이게 잘 들어야 돼. 실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못 깨쳐. 그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깨친다면 이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번뇌를 벗어나는 한 상태일 뿐이야. 우리가 이런 컵을 이렇게 하면 컵이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 있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서. 네? 인연에 따라서 있었다고. 그 실제 있는 거면 이 손가락이 안 들어가야지. 물을 못 붓지. 그 컵이 깨져버리면 깨져버리면 이 안에 있는 것이 실제 있어요? 없잖아. 그러나 인연 따라서 모양이 생겨서 물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죠, 그죠? 깨침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킨다면 미래세가 끝날 때까지 다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래세가 다 하도록 이 세상이 다 끝나도록 해도 성불 못한다 그 말이야. 끝나도록 해도 성불 못한다고. 3세 모든 부처님과 역대 모든 조사 각가지 방법이나 도리에 전부 다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다. 전부 다 3세 부처님들이 과거 7불부터 시작해서 역대 조사들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 되고 말 것이다. 성불 못해. 실제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대종고 스님이 그냥 얄짜리가 없어. 얄짜리가 없어. 뭐 적당히 돌려서 얘기하고 한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직선적이야. 편지를 받고니고 편지를 보낼 때 모든 부처님을 향하여 향을 사르고 멀리 제가 있는 암자를 향해 예배한 후에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공의 정성 어린 마음과 지극한 간절함이 이와 같습니다. 이 법을 구하는 정신이 이래야 돼. 법을 구하는.
왜냐, 법을 구하는 마음이, 구법하는 이 마음이, 생각해 보시오. 현장 스님이 16년 동안 그 인도를 가서 그 법을 구법을 하기 위해서 그 법문을 가서 어디 곳에 가면 어떤 장로가 무슨 법을 말한다 그러면 거기를 갔다가 뭐 중간에 가서 도둑을 만나건 뭐 어쩌건 그런 호랑이를 만나건 뭐 죽을 거 각오고 가가지고 가서 극진히 인사드리고 청해서 법문을 듣고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 해와서 번역을 한 것이 중국의 수십억 수백억의 백성들을 갖다 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법을 향한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절하고 커야 돼요. 커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법도 이게 자꾸 나를 갖다가 모든 부분에서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일상의 습관대로만 하면 그 법이 당길 그릇이 안 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위법망고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그건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이 선제동자가 남순동자라 그러지. 남순동자가 그 법을 구하기 위해서 뭐 100여 명 이상의 그 스승들을 뵈러 갈 때 무슨 마음으로 갔겠는가. 공의 정성 어린 마음과 지극한 간절함이 이와 같습니다. 공이 사는 곳과 거리가 비록 멀지 않지만 아직까지 대면하여 말을 나누지 아직 못 봐서 생각나는 대로 손을 노리다 보니 어느 결에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건 참 예의를 차린 거예요. 비록 말이 많아졌지만 또한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에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도 거짓말은 없습니다. 진정 공을 속인다면 그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게 그 편지를 쓰면서 공이 그렇게 이 편지를 쓰면서 스승에게 쓴다는 생각으로 그 부처님 3세 제불에게 인사드리고 또 그 대성고 스님을 못 뵈니까 저 멀리서 그쪽을 향해서 큰 절을 3번 올리고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서 편지를 써서 지극한 마음으로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걸 내가 들었다고. 그래서 당신의 그렇게 지극한 정성에 내가 한자 한자를 쓰면서 당신에게 조금치도 그 속이는 생각이 없으니 잘 그렇게 믿고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이죠. 당신이 정성으로 대하니 나도 정성으로 한다. 또 기억해보니 성제동자가 최적정 바라문을 칭견하고 성어해탈을 얻은 것은 이게 이제 가음경에 나오는 선제동자가 그 최적정 바라문이라는 이 바라문을 최적정이죠. 최적정 그 아주 적정됐다. 그 아주 선정력이 깊어졌다. 그래 깊어진 이런 바람을 칭견하고서 성어해탈을 얻은 것은 그 정성을 정성된 말에 그 감복해서 해탈을 얻었다는 성어해탈이죠. 성어해탈을 얻은 것은 이제 이 앞에 비유를 한 거예요. 앞에 당시 그 법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참 진짜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보살이 안육따라 삼약삼 보리에 과거에도 물러난 적이 없고 현재에도 물러남이 없어요. 미래에도 물러남이 없어서 추구하는 것은 다 성취하지 못함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모두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보살들이 그 정진을 하면서 과거에도
이거 이제 그만하고, 뭐, 이게 내가 이따위 걸 갖다 뭘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이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이 보살행을 해나가고, 정진을 해나가는데 뒷바꾸가 없단 말이야. 뒤로 물러섬이 없어야 돼. 물러섬이 있으면 계속 오락가락하는 뒷걸음을 치고 그렇게 하면, 봐보시오. 한 발 뒷걸음 치면 두 발 뒷걸음 친 거야. 한 발은 못 나아갔고, 한 발은 뒤로 빠져버렸으니까 두 발 뒷걸음 치고,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네 발 뒷걸음 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부하는 가서 뒷걸음을 친다. 뭐 때문에 뒷걸음 치고, 뭐 때문에 뒷걸음 치고, 뒷걸음을 치면 말이죠. 잠시 하루 뒷걸음 친 것 같지만은, 그건 따져놓고 보면, 그건 4배, 5배를 갖다 뒷걸음을 쳐버린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게 아니야. 공부하는 게 아니야. 모두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공은 이미 대나무 의자와 포단으로 도반 삼고 있다고 하니, 이미 대나무 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여기서 그건 대나무 의자로 해놨지만도, 요 대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서 의자가 그 자선 의자를 갖다 대나무 의자라고 얘기해요. 포단은 이게 자복 위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당이나 이런 데 앉았을 그때는, 그쪽에 보니까 저 독림사에 가서 보니까 저 바깥으로 전부 다 그 판자를 가지고 쭉 이렇게 바깥으로 삥 둘러서 져서 이만큼씩 앉게끔, 저만큼, 저 문턱 저만큼, 저보다 조금 높게 해가지고 앉아서 뺑 둘러서 한 50명 앉게 해놨더라고. 그렇게 이제 앉아서 다들 쉬지 않고 이제 정진을 한단 말이야. 도반으로 삼고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티베트 말도 그러잖아. 승려가 돼가지고 신발을 떨고 있는 일은 신기할 것이 못 되네. 자복을 떨고야, 앉아있는 자복이 떨어질 정도로 빨리 많이 앉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어야 신통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자동차 기름을 얼마나 쓰는지, 신발이 얼마나 달아지는지 그거 좀 점검해봐요. 네? 그걸 빨빨고 다녔다는 뜻이니까. 선제동자 최적정 바람을 신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운문은, 이게 이제 당신을 갖다 그 대종고를 갖다 운문산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운문이라고 했다. 스산 스님도 내가 스산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디 편지 쓸 때는 내가 유정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법포나 이런 게 쓰질 않고, 저는 스산에 삽니다 그래서 스산이라고 썼다고. 묘양산을 스산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스님을 워낙 그 법이 있고, 이제 높이 그 어른을 갖다 그냥 그 이름 부르기가, 법포를 부르기가 그러니까, 그 스산에 계신 스님, 그 스산 스님 그렇게 부르기도, 당신도 제가 스산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스산이라 그러고, 그 다 예의가 있어. 이름 하나 쓰는 것도. 요즘에 우리 조계종에는 그냥 예의도 없어가지고 가끔 쥐가 쥐를 부를 때 아무개 스님입니다 그래요. 스님이란 말은 높여 부르는 존칭어거든. 그 존칭어를 갖다가 내가 승려 아무개입니다, 출가한 아무개입니다, 사문 아무개입니다, 이거 맞아. 스님 아무개입니다 그래도 안 돼, 그거는. 내가 불교 방송에도 제발 그렇게 방송 좀 내지 말라고. 방송에다 아무개 스님인데요. 남이 불러줘야지. 대통령도
직함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 아무개입니다. 그게 어디 뭐 쓸 때는 그렇게 쓰지만은 또 자기가 얘기할 때는 이 노무현 같으면 제가 노무현입니다 이러면 되지. 대통령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쓰는 거 아니야? 그건 남이 부르는 소리지. 남이 부르는 소리지. 남이 높여서 불러주는 것도 지가 자존망대를 하고. 그래서 아주 부를 때도 웃기지도 않게 부른다고. 운문에게 편지를 보낼 때 모든 부처님을 대하듯이 멀리서 예배한 뒤에 보낸 것은 다만 내가 믿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것은 정성이 매우 지극한 것입니다. 다만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단지 이처럼 공부해 나아가면 분명히 깨달음을 갖다가 원만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면 반드시 뒤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안에 지금은 뭐 중복되는 게 이제 처음이니까 얼마 없지만은 앞에 편지니까 넘어가다 이제 좀 중복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한번 쭉 읽어 내려가면서 중복되지 않은 얘기, 중요한 얘기만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학 천유에 대한 천유에게 답한 편지 두 번째. 공은 정신학 공에게 얘기한 거야. 부귀한 신부님에서도 부귀에 얽매이지 않는데 숙세에 심은 반야의 종지가 아니라면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참 진짜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진짜 부끄러워, 그죠? 정신학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서 수재고, 뛰어나고, 그래서 큰 뱃을 세속적 학문도 띠에 올랐고, 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뜻이 없고, 참 진짜 정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는 것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장관 놈의 새끼들은 출가하겠다는 한 놈도 없더라고, 그런 새끼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버티고, 그냥 질질거리고 버티고 있을까? 그 생각, 짜잔해 죽겠어. 교도소문이 보일락 말락하고 말이야. 다만 중간에 이러한 뜻을 잊고 이건 총명의 장애가 돼요. 이건이라는 것은 아주 머리가 좋다 그 말이죠. 머리가 좋고 총명해서 그게 장애가 돼서 조금 가게에도 떨어져 버리고 그랬으면 출가를 더 빨리 했을지 모르는데 그게 그냥 완전히 그냥 대가에 그냥 급제를 해버리고 아주 글재주가 뛰어나가지고 막 수로 뽑아가려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그냥 쏘가가지고 딱 잘못했으면 이 생을 갖다 망쳐버릴 뻔했다고. 요즘에 말이야 머리 좋은 놈들이 불교 같은 걸 공부해서 뭐합니까? 개떡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지는 머리가 나중에 어지러워 죽을 거다. 이건 총명의 장애에 뭔가를 얻을 것이 있다는 마음이 앞선 까닭에 고인의 적절경 요처에서 일도양단하여 곧장 쉬어버리지 못할까 염려될 뿐입니다. 적절경 요처라는 것은 직절이지. 직절해. 바로 직은 곧을 직이고 절은 끈다는 뜻이야. 번뇌를 탁 끊고 그 소리야. 그래서 번뇌를 탁 끊고 일도양단 딱 끊고서 쉬어버리지 못할까. 탁 휴를 해야 돼. 쉬어야 돼.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이게 잘 안 돼. 또 머리를 굴리고 뭘 하면 머리부터 굴려버리니까 머리 굴리는 것이 습관이 돼가 머리부터 굴려버리니까 이 굴리면 여러분도 찰떡 만들어서 굴리면 콩콩이 묻어. 우리는 뭘 하면 자꾸 생각을 굴려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요, 해결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한 해결법이 딱 화두를 잘 들거나 연부를 잘 해서 뭔 경기에 부딪히면 그냥 생각 탁 죽이고 연부를 해보세요. 한 말도 안 해도 해결이 다 돼.
감옥도 다 없어져. 그러나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은 그러니까 그 수행한 사람이 해야 돼서 밑에 머리 좋은 놈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때 그냥 스폰지처럼 흡수해가 다 눌러줘야 되는데, 왕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면 조선의 선조처럼 되고 만다고. 두 놈이 와가지고 무슨 뭐 김성길인가 그놈하고 또 누구고 부사하고 와가지고 절대 일본 놈은 전쟁 안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 놈은 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조가 가만히 뼈를 생각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쪽으로 보면 지가 손해를 볼 것 같거든. 왜 손해 보느냐? 전국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 준비를 해라 그러면 내탕금이고 뭐고 돈을 갖다 다 숙성하고 무기 만드는데 다 혼자 하는데 다 집어넣어야 돼. 그게 전쟁 안 일어나는 게 좋겠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막 논쟁을 어전에 서니까 선조가 결정 내리기를 전쟁 안 일어나는 거로 합시다. 그걸 이러면 이거지. 지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래 돈 안 들이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지 욕심으로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백성을 갖다 300만이나 죽였다고. 참 진짜. 이러한 병은 비단 사대부뿐만 아니라 구찬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선방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꾸 선방에 장도라고 하고 방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화두나 연불 수행으로 탁 번뇌를 끊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자꾸 번뇌를 가지고 번뇌를 또 더 잘게 쪼개서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자꾸 시시비비를 만들어내는. 그 보조국사도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어떤 중이 물었다 그러잖아. 스님 지금 아픈 병이 병 보이는 것이 유마거사의 병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물으니까 야 이놈아 니는 같은 거 다른 거 시비하려고 출가했느냐? 그만둬라. 탁 때렸단 말이야. 그건 얼마나 멋있는 소리야. 그들은 한 걸음 물러나 힘을 드는 곳에서 공부하지 않고 단지 총명의식, 개교 사랑으로 밖을 향해 치닫습니다. 자꾸 한 걸음 물러난다 이 뜻이 중요하다고. 한 걸음 물러난다는 뜻은 내가 지금 이게 걸음을 물러난다 이 뜻이 아니고, 화두를 들고 연부를 하면 연부를 딱 해서 생각이 딱 순간적으로 쉬어줘야 돼. 쉬어주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자꾸 업장을 갖다 들어 나가려고 하질 않고, 자꾸 지가 영리하고 총명하고 또 내가 분별하는 의식을 갖고서 또는 이게 깨를 해가지고 개교하고 또 아주 저렇게 막 깊이 생각해가지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 보면 눈이 뺑뺑 돌아가고 머리가 뺑뺑 돌아가고 이거 사랑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밖을 향하여 치닫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들어주는, 내가 힘든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져. 그냥 다리가 점점 꼬여 들어간단 말이야. 대다수는 선지식이 제시하는 총명의식 개교 사랑을 벗어난 본분초려의 가르침을, 본분사란 말이야. 이게 번뇌가 사라진 상태. 언뜻 듣고는 그 자리에서 놓쳐버리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그 조사스님들이 하는 얘기나 부처님께서 한 얘기는 그냥 문구로서만 그런 문구가 있지 참 좋은 말이지 그러고 지나가 버린다.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는 예로부터 고덕들의 실제 법을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착각하는데, 조주종심의 방화착과 문헌의 수미상과 같은 가르침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 화두를 얘기니까 화두를 들고서 뭐 조주 스님의 화두라든지 뭐 이런 1700공안 가운데 하나를 들고서 아주 그냥 깊이 있게 그 탐구를 갖다 해야 돼요. 의단은 이렇게 해서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갖다가 끌고 들어가야 된다고. 암두 전할 스님이라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 경계를 물리치는 것은 상근기이고 경계를 물리치는 것은 상근기. 어떻게 물리치느냐, 우리가 경계를 물리친다 그러면 끝으로 자꾸 뭘 조용하게 만드는 것을 경계 물리친다 그런 건 아니야. 경계를 물리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수많은 경계들이 온다 손 치더라도 내가 화두를 들고 정진을 갖다 하면 자연적으로 그거는 그냥 다 뭉개져. 경계를 물리치는 건 상근기가 그렇게 하는 거고, 경계를 갖다 따르는 것은 하근기야. 경계를 따르는 것은. 그 경계를 따라서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죽지 어떻게 할 거야. 자꾸 이제 경계를 따라서 나는 뭐 그 경계 따라서 어지러운 것은 지가 정리해야 될 일이지 누가 정리해야 될 일인가. 그거는 마음으로부터 정리가 되지만 다 정리가 되지는 있더라고. 마음으로부터 정리하는 것은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진을 해야 그 정리가 된단 말이야. 하근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근본의 핵심 종기는 반드시 응구를 알아야 한다. 그 응구란 무엇인가? 온갖 분별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을 바른 응구라고 하고, 또 최정상에 머문다고 하며, 또 안주를 얻었다고 하고, 역력하다고 하며, 성성하다고 하며, 또한 이러한 때라고 한다. 뭐냐면 여기에 핵심 여기 응구를 반드시, 여기 응구라는 것이 뭐냐? 화두예요. 화두를 분명히 들고 있으면, 화두를 들고 있으면 화두가 잘 들리는 거 성성하다 그래. 화두가 잘 들리는 것을 성성한 경계다 그래. 또렷한 경계다. 우리가 보통 또렷하다 그러면 뭐 기억력이 또렷하다, 무슨 생각을 갖다 뭐 이렇게 해서 예민하게 한다, 그건 또렷한 게 아니라 그건 흐릿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당했을 때 하두가 딱 제피해서 가지고, 연불이 딱 제피해서 가지고 또렷하면 그건 성성하다 그런 거야. 역력하다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안주를 얻었다, 편안한 몸으로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응구를 갖다 무라 그러면, 무라는 응구에 없다라고 한 이 응구에 정확하게 관이 돼야 된다. 왜 없다 그랬을까? 거기에 그 관을 하는데, 화두를 드는데 그게 다른 생각이, 생각해 보시라고. 화두라는 것은 전부 다 탁 맥혀가지고 한 구멍도 뚫고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다고. 이게 생각이 확 맥혀버리게 돼 있어. 생각이 개까지가 나서 안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야. 연불은 이제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하면 그게 이제 단점이 딱 하나 있다고. 뭐냐면 자꾸 이제 하다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계시지 이게 돼버려. 계시고 안 계시고 관계없이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뭐가 아가 생겨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때 일체 시비가 다 고르게 타파된다. 시비하는 마음이 다 깨져버린다. 타파된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곧 이렇게 이렇지 않게 된다. 옳은 응구도 제거되고 그런 응구도 제거되는 것이 마치 하나의 불덩어리와 같아서 닦기만 하면 모두 다 타버린다. 이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이거는 착한 생각이니까 이렇게 놔두고 착한 생각이니까 해도 되고 악한 생각이니까 끊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고. 두 개 다 끊어져야 된다고. 오로지 의단만. 응? 의단만. 너도 한 방 있어야지. 이게 두 개 다 끊어져야 돼. 예. 그래서 이게 의단이 일어나면 그 딱 벽에 부딪히듯이 딱 부딪혀버리면 여기 이 얘기처럼 모두 다 타버린다. 이 비유는 뭐냐면 12호는 생각이 어디로 따라갈 필요가 없어. 스님, 그 연불에 깊이 들어가도 그게. 연불에 깊이 들어가도 어떤 그것이 없으니까 그거 마찬가지. 똑같지. 똑같아. 연불에 들어가더라도 똑같아. 그건 뭐. 근데 하두가 이게 파워풀하기는 이게 더 파워풀하지.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붙들고 늘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것도 있지. 안 되지, 잘. 무엇이 있어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가? 이때는 관념이나 사념 이런 것이 접근이 안 돼. 이 화두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 오늘날 사제들은 대다수가 사량하고 계기하고 자기가 자꾸 생각하고 깨를 내고 이것으로서 근거를 삼습니다. 사대부들이 대부분 지식인들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꼭 꽁에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화두를 들어서 생각이 강 맥혀버리고 생각이 안 일어나면 꽁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No. 안 빠져. 염려 하나도 하지 말라고. 그것은 마치 배가 아직 뒤집히지도 않았는데 물속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련합니다. 뭐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아이고 배가 뒤집혀 타고 홀랑 물에 뛰어들어 지 혼자 뛰어드는 거야. 배는 멀쩡한데. 왜냐면 배 타고 배가 엎어진 뒤에 뛰어내려도 충분한데 배는 엎어지지 않는데 물에 뛰어내려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화두를 들면 고기 빠지는 거 아니까 나 안 할란다. 그런 꼬라지란 말이야. 그것은 마치 배가 아직 뒤집지도 않았는데 물속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련합니다. 근래 강서에 가서 여거인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참선 공부에 마음을 둔 지가 오래되었는데 역시 이러한 병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여거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대종고 스님이 이제 요 얘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스님처럼 보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러면 공에 빠져버리고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갖다 하더라는 거야. 그 병에 깊이 빠져 그래서 그분이 어찌 총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공에 빠지는 것이 그것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을 아는 것은 공입니까? 공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보십시오. 이제 다 잡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공께서 허무에 빠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신이 허무에 빠진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허무합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물었어. 근데 잡으려고 하는 소리야. 그가 잠시 생각하고 또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헤아려서 다버린 찰나에 그따 떼놓고 그냥 하를 한 방 했단 말이야. 하를 했는데 망연자실을 아직까지도 핵심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말을 갖다 이렇게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당신이 지금 쉽게 얘기해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자꾸 이제 생각을 헤아려서 대답을 하는데 옆에 귀에 대고 고함을 할이라는 게 고함이야. 그냥 해놓으니까 처음 만난 사람 아니에요. 자주 만난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 고함 지르는 사람도 아니고 해놓으니까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 해준 것을 다 못 알아차리고 지금까지도 그게 무슨 얘기야 정신 오락가락하고 앉았다. 그것은 무릇 깨달음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앞세워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을 만든 것으로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깨달아야지. 머리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어떤 것을 깨달음이라 그러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뱅갈뱅갈 책을 뒤져보고 옛날로 선사들은 뭐라고 했는가? 무슨 소리를 했는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 막 뒤져보고 머리를 또 이렇게 굴려보고 깨달음이라는 게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가 만드는 그물에 지가 이제 걸려 들어가서 머리를 뱅뱅 굴리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해 나가는데 그냥 꾸준하게 빨리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이건 업력이 떨어져야 깨침이 오는 거야. 깨침이 와서 업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업력이 떨어져야 깨침이 온다고. 업력이 떨어져야 깨침이 온다. 공께서는 이와 같이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저절로 성을 쌓는 돌처럼 맷돌이 서로 맞듯이 척척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마음의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마음의 번뇌가 그치기를 기다린다면 지금부터 참고하여 미륵불이 하생하는 시절까지 도래한다 하도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고 번뇌도 그치지 않을 것이며 점점 미혹과 범위 늘어 내가 확 깨달아 버려야지. 그렇게 돼 있어. 이걸 이제 성가에서 비유한 게 있어. 콩을 심어놓는 어머니가 콩밥 매는 것이 하도 안 돼서 가서 콩을 심어놨는데 아들이 갔다 오더니 어머니 이제 걱정 없습니다. 콩을 이제 콩밭을 안 매도 됩니다. 그러면 어째 그러냐니까 콩이 요만큼 올라올 때 빨리 가라고 쑥쑥 뽑아놨어. 그래가지고 콩이 싹 다 죽어버렸어. 콩밥 멜 일 없지 뭐. 아니 깨달음이라는 것이 내가 정진을 해서 번뇌가 그 업이 떨어지는 경계에 저절로 오는 거지. 내가 깨달아야겠다 이렇게 막 뿔따구만 나오지 안 돼. 그래서 보통 보면 자기 번뇌를 끊기 위해서 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병이 났어. 그럼 의사가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뭐 닌게르도 맞고 이제 이게 뭐 어떻게 하라고 처방전을 내려서 약도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 그럼 한 달이면 낫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꼬박 먹고 그래 닌게르도 잘 맞고 밥 주는 거 잘 먹고 그러면 그 입원해서 그거 하라고 입원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 달 뒤에 의사가 퇴원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다 나은 거거든.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 지금 빨리 나아야 돼. 내가 손주 봐주러도 가야 되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빨리 나야 돼. 아이 저기 가지고 약국에 가서 의사가 주는 것은 약이 요만하더라. 요만한 거 하나 더 사와라. 그래가지고 약 먹고 또 의사 준 약 먹고 이 약 먹고 빨리 나아야 된다고 아직 실밥도 아직 안 아물었는데 운동 온다고 헛들헛들 다니고 그러면 2달 더 입원해야 돼. 전부 다 실제는 하지 않고 자꾸 선방 같은 데도 80~90%가 전부 다 조급증만 내가지고 이번 철에 끝내버려야지 그 생각 때문에 더 안 끝나. 가서 콩 뽑아 올리는 거 똑같아.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조급증 내면 안 돼요. 조급증 내면 안 되고, 또 뭐냐면, 어떤 게으르놈이 감남에 올라가기 싫어. 삿갓 알죠, 삿갓? 응? 삿갓이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 밑에를 잘라가지고 입을 딱 대고,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앉아. 나중에 홍시는 안 떨어지고 턱이 다 빠져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턱이 빠져가 일어나서 삿갓을 갖다가 이제 저쪽으로 봉지 땅을 삿갓을 들고 나가니까 그때 홍시가 떨어지면 땅에 탁 깨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미래세가 닿도록 해도 안 된다 그 말. 그냥 뭐 그런 그 납자들도 많이 봤다고. 뭐 공부라는 게 막 꼭 한다고 됩니까? 산천구경을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될 때가 있겠죠. 전에 내가 모시던 그 동원노 스님이 야 통일대 그들은 금강산에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 금강산에 3년을 사는데 공부 하나도 못했다. 왜요? 하는 사람이 금강산에 있다고 전부 다 놀러 온대. 놀러 와가지고 아니 가을이면 가을이라고 놀러 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차로 다니는 게 아니고 오면 밥 해줘야지. 그걸 짊어지고 김밥이랑 싸가지고 금강산 내금강까지 갔다 오면 하여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대. 이렇게 다 구경시켜주고 한 철에 한 두세 팀씩 하고 나면 내가 강강 가이든가 할 수가 없대. 가서 혹시 통일되거들랑 금강산에 가서 살지 말고 공부인들은 그 사는 데가 아니라고. 어떻게 근데 그런 데가 경치가 하도 좋아가지고 이제 구경하고 다니다 보면 지도 좋아가지고 그냥 다닌대. 그래 망한다는 거야. 그 공부하는 데는 금강산에 그럼 유점사나 이런 데는 옛날에 도인들이 많이 안 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독한 사람들이 도인들이 됐지 별로 안 났을 거라고. 지독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평정 보융 밑에 그 이름들은 보세요. 보융 말했습니다. 신령한 강면 어둡지 않아서 망고에 권하다. 이 문에 들어오려면 지혜를 두지 마라. 그 절 앞에 딱 써놨어. 말뚝을 박아놨어. 2차 물례하면 이 문에 들어올 때는 2차 물례하면 막 좀 지혜하라. 머리 굴리는 거지 마라. 지식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 문이라는 것은 절문을 뜻하는 게 아니고 법의 문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지식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또 고덕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유심으로도 추구할 수 없고 무심으로도 추구할 수가 없으며 언어로 다가갈 수 없고 정묵으로도 통할 수 없습니다. 말로서 언어로서 이게 그냥 이제 언어를 가지고 설명해서 이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지만도 이게 그 경계가 오는 것은 이게 끊어져야 돼. 끊어져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어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